정의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것은 인류의 역사에서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끊임없이 제기되어 온 질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천지 만물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창조하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은 바 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합하여 선을 이루도록 만든 세상이라 해도 틀린 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뒤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신 말씀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말씀을 중심으로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상태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하게 균형이 잡혀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이러한 균형이 인간 관계에서 나타날 때 우리는 화평이라고 부릅니다. 마치 톱니바퀴가 잘 물려 돌아가듯이 세상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불효파음 없이 함께 조화롭게 움직이는 완전한 상태를 두고 한 말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기 시작하면서 곧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 살아가기 시작하면서 세상도 이제 더 이상 조화로운 모습을 찾아보기가 어렵게 되었죠. 이 성경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 곧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르지 않는 것을 죄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죄로 인해서 세상에 불화가 일어났다, 곧 조화롭지 못한 세상이 일어났다 해도 틀릴 바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은 불화의 원인을 이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우리 육신의 본능에 따라 살기 시작한 바로 그 삶에서 찾고 있지요. 이 고린도전서 3장 3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내면의 소리를 듣고 자기의 욕심에 의해서 살아가는 삶, 이것은 결국 사람들 간의 불화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서로 다른 사람들이 자기의 입장 또 자신이 원하는 욕망을 탐욕하면 당연히 세상은 불화를 이루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것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듯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죠. 오늘 본 말씀 51절을 보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을 화평이 아니라 오히려 분쟁을 주러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만 놓고 생각을 해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 배치되는 것 같죠.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일을 하시기 위해 온 것 아닌가, 이런 인상을 줄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오히려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꼴이 아닌가, 이런 의문을 갖게 만드는 대목이라는 것입니다. 가뜩이나 시기와 분쟁으로 가득한 세상, 그래서 불화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세상에 오히려 불화, 분쟁을 주러 오셨다라고 하는 게 당초에 이해가 잘 가지 않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과도 많이 다르죠.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미지는 언제나 자비로운 주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 그것을 향한 따뜻한 마음을 가지신 분, 그리고 죄인조차도 자기 품으로 안아주시고 포용해 주시고 용서와 또 그들을 애정으로 안아주시던 그런 자상한 분의 이미지와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려진 예수님의 이미지는 이 호되게 질책하고 엄하게 다스리는 강한 심판자의 모습으로 그려져 있지요. 그것은 앞구절인 49절에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라고 하신 그 선언에서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불을 던져 세상을 불화의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오셨다, 그렇게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곤란하겠죠. 왜냐하면 그것은 선우가 뒤바뀐 얘기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에는 그 앞에 문맥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불화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 불화가 이미 생긴 세상을 심판하게 오신 것이라, 이것이 더 정확한 해석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던지시고자 했던 불은 증오와
그리고 분노에 불과는 거리가 먼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위선과 그리고 거짓을 불태워버리는 것, 그래서 참 세상을 만들기 위한 생명의 불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쭉정이를 태워서, 잡초를 태워서 진정한 알곡을 맺게 하기 위한 바로 사전 작업이었다는 겁니다. 죄로 물든 이 불화의 세상을 태워버리고 이 새로운 화평, 새로운 세상을 열기 위한 참 도구로 이 불을 전하고자 했다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뜻, 곧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세상을 이렇게 새롭게 갈아엎고 싶은 심정은 오늘 구약의 말씀인 이사야의 이야기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구약의 말씀은 포도원 노래라고 하는 제목이 붙은 말씀이죠. 이 노래의 핵심은 기름진 포도원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스라엘이 제대로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지 못한 것, 그래서 먹지도 못할 들포도를 맺어서 포도원 주인 하나님의 분노를 샀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주 내용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문제를 본문의 마지막 절인 7절에서 이사야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지금 포도원과 같은 이 하나님께서 아주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그곳에서 제대로 된 열매가 맺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스라엘이 유다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 선택받아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았는데 거기서 진정한 생명의 열매가 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사야는 정의의 문제다라고 한마디로 정의를 내리고 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정의를 바라시고 하늘의 공의를 바라셨지만 오히려 불의로 가득 찬 모습에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이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정의를 상실한 세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결코 좋지 못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불화의 모습,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서 벗어난 일이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말씀이었죠. 그렇다면 여기서 이사야가 이야기한 정의라고 하는 것, 도대체 그것은 무엇을 기준으로 한 이야기인 것일까요? 지난주 한국에서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죠. 그래서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중에는 이 급속도로 불어난 빗물이 이 반지하방을 침수하게 되면서 그곳에 살고 있던 장애인 가족이 미처 피하지 못하고 숨진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자연재해가 일어나도 이 가장 많이 피해를 입는 쪽은 상대적으로 가난하거나 또는 힘이 없는 약자들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매년 수해 방지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위정자들에게 요구해도 늘 다른 사안에 밀리는 일들이 많죠. 그리고 대응도 늑장 대응을 한다는 비판의 소리가 연일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 사람이 일으킨 재난도 아닌데 문제를 세상의 불공평한 현실에 돌리려는 목소리도 적지 않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것은 바로 정의의 문제 아니겠느냐,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렇게 정의라고 하는 문제로 이야기하기에는 과연 정의, 저스티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한마디로 규정하기도 실상 쉬운 일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 되게 정의롭다라는 말을 우리는 도덕적으로 옳은 것, 그것과 등치 개념으로 사용하곤 하지요. 정의는 선하고 언제나 옳은 편이라는 그런 의미에서 사용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기준을 누가 정하느냐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이 그림에 나오는 것만 봐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에 앉아있는 저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눈앞에 있는 사람들 중 누구에게 여러분 자리를 양보하는 게 가장 옳은 선택일까요? 아기를 안고 있는
엄마, 노약자, 그리고 몸에 장애를 입은 사람, 그리고 상태가 안 좋아 보이는 저 사람. 누구를 여러분들은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누가 우리가 가장 옳은 선택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마 사람들마다 다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다만 누구를 선택하든 양보를 한 것만큼은 옳은 것 아니냐, 이렇게 반문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 전체를 아우러서 모든 것을 양보하는 그 선택 자체는 옳은 것 아니겠냐는 것이죠. 근데 그것조차도 장담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도덕적으로 내가 옳은 선택을 했다 할지라도 때로는 서로 다른 신념들이 충돌하기도 하고, 때로는 상황이 내 선택을 옳게 만들지도 않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선한 의도가 반드시 선한 결과를 맺을 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잘 나타내주는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난 2005년도에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점령 지역에서 당시 테러리스트의 수장으로 알려진 오사마 빈 라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이 사람을 추적하던 4명의 미 특수부대원들이 작전 수행 중에 염소를 치던 민간인 목동 2명과 맞부딪히는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 부대원들은 당시 고민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무장하지 않은 민간인을 그대로 살려서 돌려보내자니 이 작전 수행에 차질이 일어날 것이 염려가 되었던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위협의 대상이 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무장도 하지 않은 민간인을 살상한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고, 또 그것은 도덕적인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들은 그런 판단을 했던 거예요. 결국 4명의 부대원들은 상의를 해서 그 민간인들을 돌려보내기로 결정을 하죠. 근데 결과적으로 그 결정으로 인해서 함께 작전에 수행되었던 19명의 모든 부대원들이 전사하는 사고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지금의 선택이 옳은 것 같지만 그 결과까지 반드시 옳은 것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우리의 선택의 한계를 보여주는 한 사건이었습니다. 거기다 한 가지 더 나아가서 이 사람에게 옳은 결정이었다고 해서 저 사람에게까지 옳은 결정이라고는 말할 수 없는 것, 이게 바로 인간이 가진 한계라는 거예요. 적어도 정의를 한 가지 기준만 또는 내 입장에서만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도덕적 판단으로 생각한다면 이와 같은 딜레마에 빠지는 게 우리의 한계라는 겁니다. 누구도 단정적으로 정의가 무엇인가라고 말하기 어려운 까닭이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세상은 안락사, 낙태와 같은 생명윤리의 문제, 또는 기업과 노동의 갈등, 이민법과 같은 아주 다양한 사회적 재반 문제를 놓고선 무엇이 정의로운 선택이냐 계속 논쟁을 벌이고 있죠. 근데 분명한 사실 하나는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상 어떠한 선택도 우리를 완벽하게 옳다고 말할 만한 것을 합의로 도출해낸 일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이와 같은 논쟁이 끊임없이 반복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인간은 그 논쟁으로 인해서 갈등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 그러니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불화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며 살 수밖에 없는 이런 한계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사야가 말한 정의도 기껏해야 그러면 상대적으로 더 나은 선택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을까요? 그래서 더 나은 방법을 찾아보자고 이 정의를 이야기한 것이었을까요? 물론 지금보다 더 나아진다는 것,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와 능력 안에서 바람직한 방향을 찾는 것, 그것은 아주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이 과정에서 우리가 간과하지 않아야 할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예컨대 우리가 아무리 더 나은 제도를 만들고 아무리 더 좋은 조직을 갖추어 내더라도 이를 이끌어가는 것은 여전히 사람의 몫이라는 거예요. 유한한 인간이 그것을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는 아주 분명한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이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는 한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우리는 한정적인 정의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옳다, 완전한 정의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 개입되어 있는 한 설명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질문도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정의란 무엇인가? 라고 묻는 이 질문 속에서는 과연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이룰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함께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질문 이전에 먼저 물어야 할 것은 어떻게 하면 사람이 본질적으로 정의로워질 수 있을까? 이걸 먼저 물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은 결과적으로 신앙의 문제와 직결된 문제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을 잘 나타내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났으니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죠. 로마서 3장 24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지금 여기서 의롭다 여김을 받은 자, 이게 정의로운 사람이 되었다라는 말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은 인간의 어떠한 도덕적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가능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정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실행의 문제, 실천의 문제를 넘어선 믿음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준 말씀이었던 것이죠. 지금 이 이야기를, 정의의 문제를 믿음의 문제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아마 세상 바깥에서 믿지 않은 많은 분들은 말도 안 되는 억지라고 비판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것은 이 투쟁하는 사람들, 지금도 어딘가에서 헌신하는 그 사람들의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냐라고 반문할 수 있겠죠. 그것은 물론 아주 우리가 높이 평가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것을 폄훼해서도 안 되고 폄하해서도 안 되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완전한 정의를 이룰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는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도 이율 배반적인 모습들이 언제든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한계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그들도 허약한 인간이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많은 이들을 보았죠. 정의를 위해서 싸웠던, 정의를 위해서 자기 한 목숨을 헌신했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이 완벽했느냐 하면 그 누구도 완벽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때로는 모순적인 모습을 보이거나 아니면 자기에게만 정의로운 나만의 정의에 그치는 모습들을 우리는 허다하게 보았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성경이 이야기하듯 하나님의 말씀, 그 원칙을 벗어나 살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죄인이라는 점에서 똑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을 떠난 불쌍하고 또 외로운 존재라는 점에서 사람은 큰 구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정의파라고 하는 분들은 이 예수님이 불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말씀에 아마 환호성을 질렀을지도 모르죠. 근데 이것도 안심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꼭 심판이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 자신의 기준으로 스스로를 의롭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불의 심판은 언제든 자신에게도 미칠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의 핵심은 세상의 도덕적 판단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찾아야 하는 이유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변혁의 대상도 나 빼고 나머지가 아니라 나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진정한 정의는 내가 변화되지 않고는 결코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겁니다. 인간이 점차 변화시키고 개혁시키는 그 어떠한 제도나 정책도 나의 변화 없이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이 오늘 불의 심판을 말씀하시며 실제로 그것은 자신이 받아야 할 세례라고 하신 바로 그 부분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죠. 오늘 본문 말씀 50절을 보면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지금 예수님은 세례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자신이 져야 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십자가의 고난을 세례라고 표현을 했죠.
세례라고 하는 것은 중생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죽었다 다시 사는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새로운 삶으로의 변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세상을 여는 심판은 나를 뺀 나머지에게만 일어나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나로부터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는 정의라고 하는 것을 쉽게 얘기합니다. 세상을 변화시켜야 할 대상으로 삼아서는 쉽게 이야기하지만 그 출발점이 되어야 할 나의 변화에 대해서는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세상은 쉽게 변화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나의 변화는 결코 쉽게 일어나지 않는 이 모순적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정의가 무엇인가? 그 출발은 나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세상의 정의가 인간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한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 때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정의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삶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죠. 결국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진정한 조화를 이루는 길이라고 가르쳐준 겁니다. 그게 바로 진짜 정의의 의미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 남은 한 가지 숙제는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정의로운 삶을 나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제 십자가를 살아가느냐, 바로 그 질문만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에 대한 하나의 단서를 우리는 계시록을 통해서 찾아보게 되죠. 이 요한계시록 1장 16절, 3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정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이 창조의 질서를 따르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처럼 나를 부인하고 나도 제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길이라면 그것은 세상과 적당한 온도를 유지하며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진정한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면 그 제도를 움직이는 바로 우리들이 세상과 적당히 온도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바로 거기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뜻에 완전하게 변화를 이루지 못하는 한 결코 정의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불로 나를 태우는 그 뜨거운 믿음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지 않는다면 결코 정의는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라는 겁니다. 타는 불이 미지근한 거 보셨습니까? 타는 불이 식어가는 거 보셨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뜨겁게 다시 타오르지 않는 한 이 땅의 진정한 정의도 온전하게 이룰 수 없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지요. 적당히 타협하는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생명의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적당히 해서는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 피의 혈관이 적당하게 피가 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죽지 않을 만큼만 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건강한 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곳에서 정말 열매가 맺어질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 정의가 임하는 것은 바로 나의 완전한 변화, 그 뜨거운 믿음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말씀이었던 것이죠. 내일은 77주년 되는 이 광복절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모든 것이 잊혀지죠. 36년의 일제 치하를 겪으면서 우리는 온갖 수모를 겪은 민족입니다. 근데 우리는 광복을 통해서 우리의 국권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되었죠. 하지만 그것도 잠시뿐이었습니다. 지금은 두 동강이가 난 채로 남북이 갈라져서 여전히 분쟁과 갈등 속에서 살아가고 있죠. 우리는 지금 평화롭지 않은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어딘가 분쟁과 분열,
조화롭지 못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광복이라고 하는 이 말은 한자어를 보면 빛을 회복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광복절을 맞이했을 때는 국권을 회복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래서 완전한 것 같았지만, 결국 우리는 자신의 욕심을 서로 간에 인정하지 못하고 그것을 주체하지 못해서 또 다른 분열과 갈등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찾아야 할 진정한 빛은 무엇인가요? 오늘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 회복하며 살아가는 정의로운 삶이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찾아야 할 빛은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뜨거운 믿음. 적당히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한 몸 불사르는 뜨거운 그 믿음을 회복하는 것. 그 열정을 회복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그리스도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잃어버렸던 그 열정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지난 2년간 팬데믹을 통하여서 우리가 잠시 정체되어 있던 우리의 신앙, 뜨거웠던 그 열정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끊임없이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가 잃어버렸던 신실한 믿음을 회복하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모든 정의의 출발이요, 또 그것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에 맞는 공의로운 세상을 만드는 길임을 오늘 깨달아 알았으니 먼저 우리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뜨거운 믿음을 회복하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교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움츠려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쭉정이는 태우고 알곡을 다시 키울 수 있도록 뜨거운 믿음을 회복하는 이 시대의 진정한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께서 저희와 함께 하신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